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릴까 간단히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아, 일단 영적 전쟁. 저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 이원성으로 나눠진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전쟁,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는 참 골치 아픈 내용이죠. 의자가 좀 삐끗거리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때부터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게 무엇이든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문화, 뭐 이런 관념, 신념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편적인 교육을 받으면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좀 교육을 좀 받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잘못된 것들 많이 가르치는 것도 있고, 물론 한국도 그런 게 많지만, 그런 공부를 하다가 어떤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우리가 그걸 학습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판의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옳은 건 줄 알아요. 물론 그건 섭리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나오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병들고 죽고, 이게 섭리죠. 섭리 안에는 또 조화가 있고 조화 안에도 또 섭리가 있어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듯이, 너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국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국이라는 존재가 존재는 하겠죠. 왜냐하면 이원성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걸 만든 존재가 무국일 수밖에 없고, 또 무국의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 사고 실험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막히게 돼요. 그럼 뭐 천문학이나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세계가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 거기까진 좋아요. 또 여기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한국 뉴스를 안 보거든요, 잘. 근데 가끔 이제 한국 뉴스 하면 뭐 네이버 뭐 이런 데 가끔 들어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해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람이
거의 뭐 로봇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학습된, 프로그래밍 된 그런 상태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잠자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걸 강조하셨는데 제자들한테 항상 니들은 왜 맨날 잠만 쳐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화도 많이 내시고 그게 잠을 잔다는 게 그게 실제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잠이 들어있는 상태가 보여요. 예. 그러니까는 수행을 하고 이제 좀 수행을 뭐 오래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잠을 자고 있구나 뭐 이게 보여요. 그냥. 네. 그건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딱히 수행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다던가 사람 경험 많으신 분들, 사회적 위치가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하시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좀 뭔가 비범하구나.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된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죠.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나무랄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니까요. 또 깨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깨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적응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뭐 물론 편안하지도 않지만요. 세상의 섭리대로 살다가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섭리죠. 제가 자꾸 섭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뭐 너무나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좋은데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 수행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뭐 각자 다른 거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수행을 한다는 게 뭐 높은 경지에 오른 영혼이라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행하다 보면 이 귀신이 있고 악마가 있고 뭐 천사나 뭐 신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라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투력, 영적인 그 힘을 강하게 해서 외부로부터 나쁜 에너지를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행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어떤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주변 사람들 혹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하여튼 수행을 한다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취미 생활로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쌓인 걸 풀거나 화를 풀거나 뭐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수행을 하시는데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혼자 하게 되면 특히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무작정 인터넷에서 우리가 제공받는 정보들을 보고서 수행을 하시면 전 진짜 저는 그런 분들도 물론 본인들이 어떤 나름대로 생각 갖고 하시는 거겠지만 저도 여기서 말씀드린 거 보면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수행 방식이라든가 그 CR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그 카르마라든가 카르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영성지능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적인 힘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많은 힘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근데 자기가 태어날 때 그냥 많은 파워를 갖고 태어나서 또 호흡도 잘 되고 수행도 잘 되고 뭐 마음도 편안하고 뭐 깨달음도 얻고 삼매경도 좀 들어가 보고 뭐 그런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이거를 공유를 하다 보면 그 수준이 아닌 분들이 이제 그걸 따라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수행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주와 인마예요. 상기증. 제가 왜 이거를 상기증을 계속 누누이 거의 매 동영상마다 강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기증이 제일 그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인류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 체계적인 교육, 그게 사실은 제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요된 그런 교육법을 따르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로봇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잠든 상태에서 그냥 NPC 론이라고 하죠, NPC 론. 영어는 있는데 깨어나질 못하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던가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부산물들을 획득한다던가 그런 걸로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제가 말할 때 좀 텀이 많이 길어요. 원래 또 호흡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교육을 받아도
그걸 깨트릴 수가 있어요. 자신만의 어떤 그 신념, 관념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되고 고통도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예전에 우리 선조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뭐 다른 민족에서 수행하시던 분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거를 하셨을까? 수행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동질감이라기보다는 존경심 같은 게 들어요. 와, 이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이걸 하셨다는 게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외로움도 좀 사라지고 그분들이 걷던 길을 제가 뭐 똑같이 걷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아,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나 뭐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사실 충격을 좀 받았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점점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현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 물론 저의 이런 의견도 어떤 판단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 내가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거든요. 처음에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단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수행한다는 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수행하시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혼자 수행하시다 보면. 물론 교육자, 지도자 밑에서 수행을 하셔도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지도자라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정보로는 현재 지구에 제대로 된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10명 안팎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결과부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결과부자 좋죠. 그냥 명상을 꼭 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평상시에 결과부자 가끔씩 하세요. 근데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좌해도 수행 제대로 하면 다리 저리거든요. 다리가 저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일단 결과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과부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기 길상좌 혹은 항마자라고 하는데 항마자가 뭐냐면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나쁜 기운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친다던가 뭐 그런 자세인데 근데 그게 옛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마자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굳이 항마자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그게 맞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결과부자를 항마자로서 이용한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결과부자라는 이유는 이제 결과부자할 때 다리에 통증이 가니까 또 통증이 가면 또 거기에 이제 혈도 뚫리고요. 중단점 여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런 이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단전 여는 거는 제일 힘들어요, 사실 중단전 여는 게. 왜냐, 중단전을 여는 거는 인격 수행이라든가 영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라서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고 중단전 수행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상단전 수행이나 하단전 수행은 솔직히 상단전 수행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단전 수행은 그냥 호흡하다 보면 점점 쌓이는 건데 중단전은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단전 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천성적으로 이제 선하게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열려서 태어나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수행할 때 시간대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가 수행할 때 인시 수행도 있고 축지 수행도 있고 하는데 인시 수행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효과도 큰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인시 수행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죠. 근데 그게 새벽 기도의 그 기원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시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도가적인 그런 방식이랑 기독교가 결합이 돼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게 어떤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만의 어떤 문화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인시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영들이 활발한 시기라서 기운도 세고요. 기운이 굉장히 세요, 인시수행은. 그래서 빨리 성장하고 싶다. 빨리 성장하고 싶다. 그것도 잘하고 싶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좋다. 인생은 기니까 천천히 수행하다 보면 인성부터 바뀌어요. 물론 저도 인성이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여튼 또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수행을 빨리 하겠다는 것을 빨리 성장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어떤 뭐라고 하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런 게 사라져요. 수행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그리고 한국에서 수행하는 거랑 또 그러니까 동양권에서 수행하는 거랑 또 유럽 서양권에서 수행하는 거랑 또 차원이 또 달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기운이 달라요. 그래서
동양 쪽이 좀 더 많이 기운이 세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좀 너무 주제를 벗어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또 좀 약간 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드는 거를 저는 좀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과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그냥 뭐 대부분 요즘은 다 아시니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수행자는 그 탁한 기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있어요. 흔치는 않은데 보통 이제 퇴마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퇴마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퇴마를 한다는 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부의 존재를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또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이제 공신도 있고 사신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공신,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신도 있고 자기 조상신이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조상신 분들이 와서 수행을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는 조상분들 중에 이제 수행을 좀 하셨던 분들이나 좀 도력이 높으셨던 분들이 이제 자기 자손이 수행을 하니까 와서 도와주시고, 근데 또 공신분들은 또 이제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정은 있어도 신정은 없다. 그런 말이 있나?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고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몇 번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자기를 지켜주던 뭐 수호 신장들이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무당들은 보통 신내림 받을 때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무당이 그 신내림이 됐는데, 신내림을 받았는데 뭐 신을 뭐 10분 이상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자기가 무슨 대신이다, 뭐 장군신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상신인 경우가 많아요. 조상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신들도 있고 악마도 있고 진짜로 악마도 있어요. 서양에 있는 그런 악마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뭐 그 악마 명단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악마 그 명단을 자세히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억울하게 악마 취급받는 신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모든 정보, 또 제가 올리는 컨텐츠를 포함해서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걸러서 이제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또 그리고 직관이라는 게 주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무엇을 조심하는지 알겠다.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겠다. 뭐 이 사람이 사기를 치려는지 알겠다. 이게 그냥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있죠. 좀 내공이 약하신 분들,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인생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런 남들이 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산도 탕진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카르마라고 봐요. 또 이번에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카르마라는 게 권선징악, 뭐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카르마라는 게 사실은 그냥 수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화를 깨트리는 행위를 했으면 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 카르마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카르마를 일종의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아 내가 좋은 업을 쌓았구나 그럼 또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카르마 좋은 업을 쌓으려고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초기 불교나 부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의 모든 업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카르마는 자기가 지은 건데 그거를 타인이 어떻게 없애줍니까? 자기가 해야지. 자신의 카르마인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카르마가 두려워서 뭐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이 어긋나는 일을 못한다. 이것도 카르마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뭐 전쟁에 참여를 못하겠다.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도 사실은 카르마를 안 짓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로도 카르마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죽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는데 뭐 돼지나 소나 닭이 이제 도축을 당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백정들 뭐 도축하시는 분들이 그 모든 카르마를 짊어지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인류를 대신해서 카르마를 지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류 공동의 카르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지금 이 사단이 나는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행을 하면 뭐 고민이 없거나 뭐 항상 행복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천둥 벌거숭이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고 그럴 거면 그냥 소승 수행법 따라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하시고 편안하게 수행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법을 알고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공부한 거를 공유를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도 카르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혹은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공부할 때 부모님도 많이 희생을 하셨고 우리 사회도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셨고 또 선조분들도 많은 지식들과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책도 쓰시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거를 바꿔서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그거는 저는 조금 다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면 그걸 나누는 법도 배워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뺏겨요. 가진 거를 뺏겨갈 때는 없는 거는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진 걸 뺏겨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하는데 물질적 세상에서는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호흡 수행이든 주문 수행이든 뭐 고행이든 다 도움이 돼요. 물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인류를 위해서 수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시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욕심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에 넘쳐나는 힘을 부여받게 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미쳐버립니다. 그런 분들 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또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있어요. 뭐 정말 가는 뭐 타심통, 뭐 그냥 뭐 미래도 그냥 알고 뭐 그냥 다 알게 되는 그런 경지가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 또 탁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왔다고 해서 그거를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건가 이렇게 자만하게 되면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그냥 앉아서 호흡한다고 그게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경전을 많이 보거나 뭐 책을 많이 보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건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수행 결과 결실이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딱딱 다 들어맞았을 때 운명처럼 발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발전이 돼도 오히려 발전이 되면 점점 더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발전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워져요. 이거는 좀 이른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면 이게 딱 그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수행하실 때 혼자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까 위쪽에서 누구가 아무개가 수행을 하고 있구나 한번 가볼까 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될까 뭐 쓸만한 인재인가 뭐 이런 것도 뭐 테스트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능력을 얻을 수도 있죠.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초능력을 얻거나 뭐 그런 얘기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영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영적인 어떤 내공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치도 좀 알아야 되고 세계 경제도 알아야 되고 뭐 엔터테인먼트 뭐 우리가 오락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알아야 되고 뭐 스포츠도 좀 알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외교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육각형적으로다가 이제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뾰족하게 한쪽 능력치만 개발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신만의 신념에 갇혀서 굉장히 외골수, 고집이 세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엄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사실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아무나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나 해서 좋을 것도 없어요. 이게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수행을 해야 될 팔자가 있고 그냥 평범한 공부를 해야 되실 분들도 있고 지식인도 있어야 되고 또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뭐 가수도 있어야 되고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는 거의 세상이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자책도 좀 됩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세상은 진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특히 한국은 그래도 예전에는 한국에는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외국은 좀 많아지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오히려 외국에서는 좀 더 영성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시크릿이 유행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상단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대체 왜, 그거가 참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반대 의견이 되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벌써 40분, 50분이 되네. 지금 여기는 새벽 6시 35분인데,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좀 이것저것 하다가 깼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칭을 많이 하세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요가가 좋은 게 이제 몸을 유연하게 하잖아요. 관절이라든가, 그러니까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정신도 굳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어딘가 뭉쳐 있어요. 어디가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이 맥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깝깝해지고 갑자기 없던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요가 학원을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요즘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가 많잖아요. 그냥 뭐 다리 찍는 거 뭐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되시고 뭐 물구나무 서기 자세 저는 이거 많이 애용을 하는데 가끔 하는데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 자세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저 무슨 자세인지는 모르겠는데 누워가지고 이제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기는 자세 그것도 좋고요. 그거는 척추를 전반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 하지 않던 자세로 이제 풀어주는 거라서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건 많은데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게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게 노출이 안 되려고 예전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적은 분들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간 그냥 좀 대충 건성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뜻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컨텐츠를 올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행법이라든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가진 정보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결과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결과부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안 좋다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단순히 제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수행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수행하실 때 초 같은 거는 키시지 않는 게 좋고요. 양초 같은 거. 그리고 주문 수행하시는 분들은, 주문 수행 오래 하시다 보면, 입에 주력이라는 게 붙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주력 수행.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주력이 붙어서 말할 때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주력 수행을 안 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음성 제작하는데 거의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화나면 그냥 다 그냥 질러버렸는데, 지금은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벌써 50분째가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행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거든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사람한테 맞는 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나한테 맞는 게 어떤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겠고. 그래서 자신의 수행법을 남들에게 함부로 추천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좀 보편적인 방식을 항상 안전하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가끔 세간에 너무나 왜곡된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편이고,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50분짜리를 누가 끝까지 들으셨으려나. 하여튼 마음 편안히 먹으시고 천천히. 우리는 불멸의 존재잖아요. 존재하고 싶지 않아도 존재해야 되는데, 음, 모든 게 수행이에요, 다. 하다못해 어디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수행이고, 누구한테 욕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도 수행이고, 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용이 길어지는데, 책을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봤는데, 이제는 책을 안 보거든요. 근데 그냥 취미로 책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책 같은 거 보면은 책도 일종의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고전 같은 경우. 저는 도덕경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장자도 많이 보고. 장자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장자를 이해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도덕경은 오히려 좀 약간 보편적인 건데, 장자는 거의 뭐 도경 수준으로 거기 암호화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도덕경 많이 보시면 좋아요. 저는 도덕경을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봐가지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뭐 책을 많이 본다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있다, 갑자기 책이 읽고 싶다, 이러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음,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만든 채널에 오셔서 이거 듣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거고, 우연일 수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 하고 나가시는 것도, 그것도 운명인 거죠. 섭리인 거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좀 깊고 진지하게 하시려는 분들이시겠죠. 다음번에는 호흡 수행하실 때 횡격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전 호흡할 때 횡격막이 안 내려가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심장이 이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세로로 심장이 압박을 받아요. 횡격막이 안 내려가면. 횡격막이 내려감으로 해서 내 오장육부가 장 아래쪽이 이제 마사지가 돼야 되는데, 횡격막이 안 내려간 상태에서 억지로 이제 깊게 호흡을 하시다 보면 폐가 심장 쪽을 이제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그런 거 무시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게 좋지 않나. 하여튼 벌써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횡격막 푸는 법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 길어지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